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장은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속받은 크리스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크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 가장 기본적인 거죠. 1절, 2절. 그 다음 3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몸 안의 지체이다. 지체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 지체의식, 내가 몸 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또 뭔 이야기죠? 기본적인 사랑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긴장과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그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 나눈 것이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부분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나누면 한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태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이것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한 8가지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분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로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 세상에 변함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없어요. 참 신뢰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함없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그놈의 힘을 끌어내어서 이웃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생각해 본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한다는 것은, 참이나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의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너는 거짓 없는 방향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감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 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 남편이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밥을 해주는 것이 바른 것이다. 감정은 밥 해주기 싫어. 근데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아내의 행할 일이라는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에게 설거지 도와주기 싫어. 청소도 해주기 싫어. 그렇지만은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나갈 때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고, 어라?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감정이 안 좋을 텐데도 바른 것을 선택하네? 그때 마음이 풀려지고 이 사랑이 관계 안에 바른 것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하고 안 일어나면 안 해버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죄인들, 죄사함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정에 의거한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의거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 참을 선택하는 사랑은 외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바른 것을 행하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순수한 겁니다.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섬기고 싶고 해주고 싶고 막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다가 감정이 싹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바른 일인데도 안 해버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악을 따라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감정이 흔들리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 분명히 바른 것인데도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워서 안 해버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한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행위다. 진리의 뿌리를 내린 행동이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난다. 뿌리가 진리, 트루스여야 돼. 그 위에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뿌리가 감정이 되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지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나 안 해주나? 나를 offend했어. 아주 나를 그냥 마음 아프게 했어. 그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딱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 번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형제와 자매 가운데 가까이 있는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들어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할 때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필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필레,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필로스라는 것은 친구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고 친구처럼 허물 없이 재미있게 사랑해주라. 두 번째로 서로 우애하라 할 때 우애는 스톨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가족끼리의 사랑입니다. 이건 친구보다 좀 더 피를 나눈 형제에게 돈도 공짜로 동생에게 주고, 형한테 돈 좀 빌려주는 거 뭐 굳이 받을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는 거야. 더 가까운 사랑이야. 그 정도로 사랑해주라. 사랑은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고, 그죠? 그건 긍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사랑은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하고 높이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요 수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불쌍해서 사랑하는 정도인가? 그것도 참 훌륭한 거예요. 친구처럼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기다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나 안 하나 보자. 존경해주면 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서로 먼저 존경하기 싫어. 나한테 한 게 기억이 나. 괘씸해. 그런데 바울은 그러할 때 오히려 먼저 너가 사랑과 존경을 표시해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이다.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내가 먼저 존경해주라. 꼴 보기 싫을 때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라. 돕기 싫을 때 청소를 더 먼저 해주라. 먼저 말하기 싫은데 내가 가서 어때 괜찮지 마음이 힘들었어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게 존경이죠.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감정의 동물이니까 인간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제와 자매 간에 바른 공동체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분위기가 바로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이 전부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인다. 쉽게 말해서 개판되는 거죠. 무슨 평강이 있겠어. 매일 긴장. 인생 불행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해야 되죠. 알파코스 참석해야 되죠. 셀 모임도 인도해야 되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제자와 바빠요. 거기다 학교 공부도 해야 되죠. 직장 다니면 직장도 다녀야 되죠. 크리스찬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100대 갑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와 토론을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00명의 전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해봤는데 그들에게 있는 제일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났다.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고 그 전에 누구 행정부였나? 곤잘레스가 일어날 때 흑인 여자 있었잖아요. 새벽 3시 되면 항상 일어났대. 아버지가 목사래.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딱 머리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국무장관. 여자였어. 새벽 3시요. 세계적인 갑부들 전부 새벽에 일어나요. 배우의 김우중 회장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대. 이 동간에 차 안에서 20분, 30분 딱 자면 그때 깨끗하대.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졌다는 게 인생은. 사업도 실패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죽하겠냐. 그죠? 또 부지런하라는 말 더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가 스스로 원함이 있어야지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아웃.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도 가만히 보고 자기 스스로 열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막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 않는 사람 보면 딱 꼴보기가 싫어. 같이 일하기가 싫어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자리 얻었다고 또 번세까지 부리는. 그건 빨리 쫓아내야 돼. 그런 사람은 해를 끼칠 사람이야. 자기 자리만 굳히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보면서 막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난 너무 기뻐. 저 친구 봐라. 지 안에 열심이 있네. 자기 안에 열심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해. 시키는 일만 하는데도 그 시키는 일에 자리를 줬다고 해서 권세를 부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걸 보기 싫지. 어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겠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야. 바울이 오죽하면 평생의 사역으로 굴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니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심, 자기 안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해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몸에는 몇 시간 자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는 나에게 가장 유익될까? 그 열심히 해요. 하지만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 아니요. 열심히 해요. 모든 면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 모든 면에 열심을 부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든 기회를 포착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눈을 감고 기회가 와도 쓱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셔도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인생에 매일 즐거워할 수 있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신경질나고 울 일밖에 없어. 근데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소망? 하나님은 모든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현재적 소망. 내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영원한 소망. 과거 너무 돌아보지 마세요. 실패도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처럼 천사나 권세자나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너무 옛날에 아름다웠던 기억만 생각하는 사람, 과거지향적이야. 안 돼. 너무 오늘만 아름다운 걸 생각하는 사람, 너무 현실적이야. 그것도 안 돼.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오늘을 극복해낼 수 있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표정 때문에 울고 웃고 만날 감정이 요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쳐다보면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 속에 딱 거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요. 이렇게 외쳐야 돼. 주님, 내가 굶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평생 고난이 닥쳐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요쯤 되면 하나님이 다 맡겨주셔. 물질도 맡겨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그런 사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낙천적인가? 아니요. 약속의 말씀이 근무한 낙천이야.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까지 고난 당하면 좀 당하지 뭐.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게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보상에 의하면 상급에 비하면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고난 당하는 건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걸 알고 있는데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환난 중에 참으라.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환난이 닥쳐왔는데 앞에 말한 것과 똑같은 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리 상급을 미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능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참기 힘듭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참는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능히 어떤 환난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환난 못 이겨냅니다. 넘어집니다. 같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환난을 이겨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카자흐스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성령님께서 미안해.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남들이 말하는 교리, 성경에 있는 좋은 말, 뭐 이런 말 말고 너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글을 막 간증식으로 쏟아놓고 찬양하고 나서도 그 찬양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쏟아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것이 여러분의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평도 안 되는 자리 머리를 뺑글 돌리는 사람. 앉아갖고 자기 머리로 궁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떤 때는 좋은 것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데도 너무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데도 놓쳐. 전부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성령님이 스파트로 주시는 그 계시를 탁 잡는 능력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게 등출하게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개척해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6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기도에 힘쓰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의 호흡입니다.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도이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9시간을 기도실에 앉아 기도해도 기도실을 벗어나는 순간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9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기도실에 앉아 있어도 24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기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관심이 많았고 모두 인터넷 쳐다보고 매일 그러고 살아.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앉아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집에 와도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뭘 기뻐하실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를?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돌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또 기도할 시간을 내서 힘쓰는 것. 기도는 가장 힘든 노동입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기를 묶어내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새벽에 반드시 이 시간에는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으리라. 요 결단을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시간을 정합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그러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교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체크 안 하니까. 말은 선교사지만. 왜? 체크 안 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도로 자신을 묶어내고 한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내가 왜 매일 성경 한 장을 강의하는 일을 시작할까? 나를 묶어두기 위해서. 나도 인간이거든. 가만두면 나도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딴 것도 보고 싶고 이 마음이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야. 나를 묶어두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매일 앉아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할 말을 또 묵상하고 남과 이야기할 때도 묵상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묵상하고 청소하면서도 묵상하고 24시간 그러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영감이 안 떠오르면. 자신을 묶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어떤 천하장사도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노동입니다. 자신을 묶어둬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힘을 쓴다는 것은 나의 의지적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7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8번째는 같이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는 주님을 섬긴 지 30몇 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항상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위에 몰려드는 그 사역자들을 찾아볼 때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또 한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게 예쁘게 또 화목하면서 자라나는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강하게 자라는 교회마다 보게 되는 공통점을 보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섬김의 스피릿이라 했어. 섬김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거 섬김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음식을 나눠주는 거 섬김이거든요. 그 가장 귀한 거 딱 내놓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요. 그냥 음식을 대접할 뿐 아니라 저 사람이 귀한 것을 대접했네 느껴요. 그때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들려져요. 셀 리더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의 손길만 있으면 70% 사역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오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죠? 뭐라 그랬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들어오셔서 발을 씻기시고 좀 쉬세요. 얼른 쫓아가가지고 금방 짠 듯에다가 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접의 마음에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내 안에 인색함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대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곳에 영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형제들과 자매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도 몰라. 근데 전부 다 알고 있어. 인색하다. 인색하다. 사람이. 가까이 가기 싫다. 그 다음에는 얄밉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야. 베풀으라고. 대접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가장 좋은 것,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너만 가지지 마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가지 크리스찬의 삶의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가져야 될 삶의 태도 8가지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 뿌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번에 한 장씩 주로 해나가다가 12장에서 머물러서 지금 4번, 5번에 걸쳐서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